네, 1절을 보니까 이제 다시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통혼을 했습니다. 둘째, 토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철저한 신앙,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렸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 빼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일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의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 가치들을 학벌이니 재물이니 외모니 하는 이 가치들을 부수적으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줘야 합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지금 배우는 것처럼 평생 고생하고 방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 목사님이니까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을 택할 때 목사님이니까 아무나 택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믿는다고 그냥 막 선택하고 결혼을 합니까? 타이틀만 신자지 실제로는 그가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그냥 안심했다가 순진하게 안심했다가 큰 코를 다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가 믿기만 하지 이기적인 인간인가? 성질나면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인간인가?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봉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의 최종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떻다고 합니까? 7년간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한 그의 삶은 환난과 곤고만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요, 둘째는 이방인에게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읽어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인간에게 이런 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악순환하다가 결국 깨져서 돌아오거나 영영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일찍 연단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버지를 통해서 맡겨버리니까 이삭의 남은 생애는 평안뿐입니다. 거친 굴곡이 그의 생애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신앙의 공격수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수비만 하고 악순환 속에서 헤매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까지 봤던 여선지 사사 드보라처럼 공격수로 살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드보라가 그런 사람인 것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 이후로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수비만 하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공격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면서 힘을 내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엄혹한 압제였는지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합니다. 웅덩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굴에서 살아야 합니다. 산성을 쌓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3절을 보니까 파종의 시기에도 저들은 쳐들어옵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종을 했는데 파종을 하거나 한 후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1년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이 남방의 유목민들이 쳐들어왔고요, 또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위치상 동방 사람들은 아람 북쪽으로 가서 아수르, 저 또 남쪽으로 가서 바벨론, 이렇게 맨날 쳐들어오는 이런 이민족들이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은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를 유린합니다. 자,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서쪽 지방 지중해 서해안까지
가사는 서해안에 거의 인접한 도시죠.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초토화시키고 가축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킬 정도입니다. 백성들의 궁핍함이 한계에 이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입니다. 어찌 사사기뿐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곤고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마다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할, 왜 이렇게 되었나 그것을 깨닫게 할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 선지자가 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을 지나서 10절 중반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경고하여 말씀을 들은 것과 현실과 부딪히는 것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택하여 이제 그 토착민에게 동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앙의 길이 영적인 전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거론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려는 계획,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줄 모르는 인류 전체를 구원할 그 통로로 삼으시려는 계획, 이 민족을요, 결국은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이들을 이곳에 이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과 잘 이야기해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전멸시켜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격이 없습니까? 인권이 없습니까? 인류 문화사적으로 이 민족이 와서 그들을 다 인종 청소를 한다는 것이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이 전 세계 인권의 추세인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인간은 죽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본문에 보니까 겐 족속 야엘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죽였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참으로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을 인권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문화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으로 그 도시들을,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 3,000명을 레위지파를 통해서 즉결 심판합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을 즉시 땅을 열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땅이 삼켜버리게 하는 즉결 심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때 영원한 인간에 대한 정하여 주신 운명, 어떤 인간들이 천국 영생을 누리고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자기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를 한치도 허용치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이 온 세상에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 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놀라운 이 영육간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